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주의 백성들의 그런 삶을,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다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에요. 잘못했을 때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사과하면 용서해주고 다시 관계가 좋아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진정으로 돌아가면 주께로 여호와께서 인간의 역사의 키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삶 곳곳의 위험과 숨겨진 암초를 헤쳐 나갈 지혜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린 늘 넘어지고 실패함이 있지만 실패를 줄이시고 실수를 줄이게 하시고 천국이라는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할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에는 참 아픈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프게 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포사이클, 여러분 이제 기계에 이렇게 8기통, 16기통 이런 게 있는데 4기통, 가장 기본적인 4기통,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렇게 이제 돌아감으로써 그 힘으로 이제 기관차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차가 가기도 하는데, 늘 사사기 시대를 보면 신정통치신 하나님의 신정을 밀어내고 우리도 왕을 달라 하면서 평안하면 다시 죄짓고, 또 죄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변방에 이렇게 볼레셋부터 해가지고 다 완전히 10년, 20년, 30년씩 고난을 받고, 그러면 다시 또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또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포사이클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 것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때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방 족속인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미디안은 매년 추수가 되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곡식을 양떼들에게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추수를 하면서 산과 굴에다가 구멍을 파고 곡식을 숨겨두면서 곡식을 빻아서 살아가는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셔서 미디안과 대항해서 싸우라고 오늘 기드온을 딱 세우는 내용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에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자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10,000명으로 싸우라 이래 할 줄 알았는데 기드온은 내가 다시 그 물가에 가서 서 있으면 너를 위해서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2차 제안을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이 대치됐는데 미디안 연합군은 우리 이제 뒤에 사사기를 나가면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이제 거기 전쟁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자기 나라에 군대를 모은 것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래도 벌써 4.2대 1로 훨씬 수가 모자라요. 기드온 마음속에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군사가 많았으면, 우리도 한 13만 명쯤 됐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은 다 성정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란 그 이름이 이제 오늘 그 1절에 보면 여룹바알, 바알과 대항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민족의 전쟁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영적 전쟁이에요.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렇게 해서 13만 5천 명을 만약에 3만 2천 명이 이기고 나면 기드온이 우리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 이겼다. 아마 우리가 다 성령이 계신 분들이니까 이 영적인 감지가 왔을 거예요. 의아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명료하게 이유를 참 그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어떨 때는 사무엘을 통해 사사기 끝에 보면 우리도 왕들을 달라. 너무 왕들을 보니까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우리 왕을 달라 해서 그렇게 너무나 말을 많이 하니까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속내를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들이 왕을 달라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내 마음이 지금 힘들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주면 왕 때문에 많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또 힘들 거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또 조치도 내려주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명료하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중심 언어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이 플랜, 하늘의 플랜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 3절에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막상 전쟁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13만 5천이 미디안이 저쪽 건너편에 있는 걸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가 질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심령은 자원하는 심령인데 그 형제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신명기 20장 8절에 사람은 영향이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라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들의 그냥 원망이 올라오니까 그 을이 모세에게 미쳐와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만 화가 나고 그죠. 그래가지고 반석을 내리 그냥 2번씩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없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고 물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화가 나서 말하는 말은요, 우리는 다 진리를 본질이 아닐 수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물을 내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하리라. 두려워 떨면 같이 있는 사람도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마 거기서 이렇게 3만 2천 명이 갔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으니까요. 2만 2천 명이 굉장히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떨렸을 거예요. 그것이 막 전파돼서 그렇게 가나안에 그죠.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왔을 때 이 열정탐꾼이 막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온 사람들이 그저 가지도 않았는데 우린 다 죽었다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시행하리라. 요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하 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다. 안악자손, 기골이 창대하고 두려움은 불신앙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뜻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가로막.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너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영어를 그냥 우리말 하듯이 하시면서 그랬던 목사님인데 강대상에서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만 한 2번씩 끌어내렸어요. 이렇게 목회에 하여튼 강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해요. 고소 공포증처럼 사람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사람 앞에 서면 떨려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해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고 하는 그 아픔을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참 아프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 366번이나 나오는,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발생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후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두려워서 숨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상실해요.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잃게 만들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을 보았을 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열정탐꾼을 와서 보고했어요. 실제 그 마음이 그랬고요. 민수기 13장 33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이요, 그 땅을 그들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영적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불신앙이 되는 것이, 불신앙이. 주는 것도 받아먹을 수가 없는, 똑같은 가나안 살피고 돌아왔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소리칠 수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을 보는 마음판이 달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고 믿음을 보았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도 열정탐구도 보이는 대로 봤을 때 안악자손이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였어요. 네피림. 그렇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라는 그것을 붙잡았어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강함과 담대함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에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려면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기드온 군대는 이제 1만 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또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안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기드온도 대보고요, 그 백성도 대보고, 하나는 22,000명 집으로 돌아간 거기에 속한 게 아닌가? 십자가 아래서 나는 어떻게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한 내 자신이 아닐까? 어떤 분은 자기를 너무 비약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룟 유다에 항상 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것까지는 안 가는데 하여튼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차라리 낫지 않는 것이 낫다. 안 태어난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황당한 어떤 인간이 생각할 때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아버지 우상 그런 것도 막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그랬던 내 아버지께서 내 편이 맞는가? 나는 지금 대장으로서 13만 5천 명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10,000명도 많다 하시면서 왜 이러시는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얕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영안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돌려보내면 열정과 두려움이 없이 전장을 자원하는 자를 찾으신 것이고, 두려움이 없이 전쟁하려고 하는 군사를 찾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적절한 전투 준비가 되었는가? 전투 준비,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머리를 곤두박고 물을 완전히 물속으로 자기가 그냥 입으로 이렇게 물을 톡 마시는 것이죠. 이 무장해제.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무장해제는 가장 힘든 거예요. 항상 사방을 살피면서 이렇게 총을 가지고 경계견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은 물을 손으로 웅켜 입에 대고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물을 딱 떠서 혀로 핥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조금 마시다 또 좌우로 살펴보고 주변에 경계하며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적진을 바라보면서 긴장 속에서 긴장을 놓지 않고 무장해제하지 않고 물을 떠서 핥아 먹었습니다. 사탄은 결코 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잠도 자지만요, 사탄은 졸지 않아요.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이 언제나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300명의 소수의 전사를 선발하시는 300명으로 하나님만 믿고 싸워야 할 전쟁에 부름받은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300명의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용사가 미디안의 군사 12만 5천 명이 죄송합니다. 12만 5천 명과 싸우는 전쟁은 결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깊은 심중에 300명을 가지고 싸우면 기드온도 백성들도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하늘의 계산법. 9,700명과 나머지 300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의 입장에서 늘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300명의 용사를 찾으시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킬 성도는 기도원 300명 같은 숨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의 사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파트도 들어가고 우리가 그죠 주택도 가지만은 사실 우리는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사람들. 잠깐 있다가 우리는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가 기도원에 남겨진 300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였나니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영혼교회도 작은 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것을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영적 가나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고 내가 중심으로 예배하는지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코람되어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이 큰 것에 충성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예배를 사모하는지 기대하는지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지 그 진정성을 보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함께 여호수아 1장 9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많이 쓰죠. 코람데오. 역사 속의 창조적 소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 자기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삶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느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영적 전투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불신앙의 불화살을 날려 우리로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여 두려움을 삼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육체적 두려움, 정신적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두려워하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의지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과 담대함은 완전히 이게 비례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많은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우리가 믿기 전에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생각은요, 군사의 수만 나온 기도의 그 수에 의지해서 정말 얼마나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까 그랬는데, 오늘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이 달랐어요.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기도원과 백성들 전쟁의 승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기도원은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자랑보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렇게 믿고 자랑하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불신앙,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은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마음 돌아보면 그렇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주지 못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이 더욱 강력히 성령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주인 된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게 다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철저히 기도원이 할 수 있는 생각을 깨트리고 철저히 주님만 더 의지하는,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 각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 나만을 의지하라.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5편 9절에서 10절, 11절, 18절을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험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